오늘은 주님의 부활주일로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그 세월호 참사에 그 희생된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위해 명복을 빕니다. 제 이 페이스북에 제가 그날 당일날 제가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원고 학생이 명복을 빌며 오늘 오전 약 9시경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에 탑승한 안산단원고 학생 중 약 284명의 희생사 확인이 안 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따름입니다. 부디 살아계시길 소원하며 학부모의 아픈 심정을 전합니다. 제 또한 안산고에 다니는 학부모로서 걱정해 주신 친척분, 목사님 여러분께서 제게 염려 전화를 주셨는데 이러했잖아요. 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부활주일, 목사님들이 학교 가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은 안식구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안식구 첫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육체적으로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주님을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시고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갖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현장을 저희들이 같이 가보고자 합니다. 안식구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 세 분이 예수님에게 죽은 예수님, 죽은 시신의 향유를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이 여인 세 분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이분들은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찾아가서 기름이라도 바르려고 하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난 것은 큰 사건이 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닭이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요. 예수님이 부활할 시에 저는 성경이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믿고자 동의한 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고자 따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의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진과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리고 파수꾼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호하는, 그리고 경비를 맡았던 파수꾼이 지진이 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천사가 돌을 무덤에 있고 돌을 움직이는 이런 사건을 보고 파수꾼이 두려워 떨며 가로되 이 죽을 지경에 되어 있는 이 무서워하는 이 파수꾼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 두 분하고 이 파수꾼 이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 떱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돌 옆에 앉아서, 하나는 이 흰옷 입은 천사 두 분이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리고, 또 천사가 이 무덤에 돌을 굴리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 또 파수꾼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옷이 눈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와 같이 희고 밝고 환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 천상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가 말을 했는데 이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일렀다는 거예요.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라고 했는데, 이 일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슬기로 연약하고, 그리고 이 마음 바탕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모습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함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사가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계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 뭐냐면 He is risen from the dead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이건 죽음과 삶의 경계를 구별시킨 거예요.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이 지금도 i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He is, 이것은 현재 비동사형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구별되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보고
하면 이런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 다윗 먼저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과 같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에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죽었다가 장사 지나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제자 양육을 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갈릴리에서 이제 만날 건데 갈릴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천사를 만난 놀라움으로 그가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큰 기쁨은 주님을 죽었던 그 주님, 사랑했던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큰 기쁨을, 놀라운 그 기쁨을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안식 후 첫날 이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죽은 예수님에게 유향을,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열정하는, 사모하는, 흠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기름을 바르려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감히 꿈을 꾸지도 못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날이 밝아오자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사랑으로 그네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을 때
예수님과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여러분은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고 잘나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삶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닌 변두리 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천박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갈릴리 출신이라고 좌절하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변방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잘나는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또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 편에 서지 않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다 떠나갔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까지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으니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 다시 만나서 다시 재회하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10절에 보면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실패한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방에 있던 우리를, 그리고 삶의 중심지가 아니고, 그리고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형제라고 받아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그리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케 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임팩트라고 하는데 이 삶의 큰 충격을 받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몸소 체험한 그들이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좌절되십니까?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열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처음에 우리가 탄생했을 때 우리 부모님과 또 천사가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을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머지 삶을 죽음을 이기시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깊게 받아들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의 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강 건너편에 부활의 산 소망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으니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터닝 포인트,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